할렐루야.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중북교회에 오늘 저는 처음 왔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것은 청년들이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젊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속에 젊은이들이 있어야지. 만약 이 친구들이 지금 교회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들 맞죠? 예, 박수 한 번만 더. 예, 그래요.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와야 되는지 그냥 와야 되는지 그것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민수기 3장 38절인데요. 사실은 그 앞에 14절부터 39절까지 긴 본문인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왜냐하면 저는 전에 단독 목회를 하긴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가 아니고 안산제일교회 부목사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헌신 예배 세우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괜찮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종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청년 교사 주일이라고 하는데 종을 부르시냐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1년하고 15일이 경과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으로부터 민수기가 사실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한번 세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12지파라고 하면 레위지파는 빠지고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해서 그 12지파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의 12지파에 속한 수를 셌더니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나 또 아이들 숫자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숫자를 세게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집트 고센 땅으로 그 요셉이 총리일 때에 기근 때문에 야곱 자손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 옮겨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로 430년여같이 흘러가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정말 대민족,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큰 민족,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민족, 이 자손들을 계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200만 명이라 되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긴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키워주셨다는 거죠. 대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너희들을 내가 여기까지 있게 하였고, 그리고 그 수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다. 바로 이것이 인구조사의 그 숨은 속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12지파 말고 이제 따로 그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레위지파 그 수를 세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를 세는데 이번에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1개월 된 이상의 남자의 수, 레위인의 수를 세라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12지파에게 내린 명령과 레위지파에게 내린 명령이 달라요. 이 1개월 된 이상 된 그 남자의 수를 세라. 여러분, 그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레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45절에도 레위인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남자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는 바로 1개월 된 그 이상 된 그 남자 레위인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4절부터 레위 자손의 그 인구를 조사하는데 절절히 읽어보면 인구가 몇 명이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손들은 어디에 진쳤고 어떤 자손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이것까지를 자세히 기록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레위의 아들들은 총 3명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자손들이 태어나서 그 자손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거를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시면 더 도움이 되십니다. 성막이라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 울타리로 기둥을 세워서 그 천으로 이렇게 삥 둘러놓은 그곳을 성막이라고 하고요. 큰 의미의 성막이라고 하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그 가죽으로 덮개 양장으로 이렇게 덮개로 막혀 이렇게 덮여져 있는 성막이 있어요. 그 회막이 있어요. 처음에는 큰 그림으로 성막이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회막이 들어 있습니다. 그 회막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에서 휘장을 또 하나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진을 치는가, 오늘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앞쪽으로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성막 바로 앞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게르손 자손, 그리고 양 옆에는 바로 고핫과 무라리 자손에게 진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수를 셌더니 8,600명, 게르손 자손은 7,5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에게 시킨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사용하는 바로 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떡상이나 등잔대나 또 휘장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나 주로 이런 것들만 옮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무슨 일을 시켰냐면 휘장, 그러니까 그 회막을 덮고 있는 가죽 덮개나 그리고 성소나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나 그리고 전체 성막 그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그 천들이나 이런 천막이나 이런 휘장들을 주로 옮기는 일을 시킨 게 바로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 자손은 가장 힘든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일인데 무거운 것을 지게 했어요. 기둥들, 울타리에 박는 그 기둥들, 그리고
말뚝,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처음에 회막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뜰, 그 널판지, 널판, 또 받침, 주로 목조를 가지고 운반해 가는데 무거운 것들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복잡합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고 양옆과 뒤에는 바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앞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이 진을 치고 이렇게 진치고 잠을 자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에는 바로 이제 그 성막을 자신이 맡은 역할대로 다 분리해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또 행진하는 거예요. 그 행진하는 중심에도 마찬가지로 성막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레위인의 인구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22,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사람들이고요. 특별히 일반 인구조사, 일반 지파의 인구조사에는 넣지도 않았고, 오로지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의 기구나 기물들을 운반하는 일들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성소를 성소되게,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일에 바로 이 레위인들,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선택하여서 사용한 특별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레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첫 번째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작은 일이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이 맡은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놓고만 보면 고앗 자손의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성스러운 거 좀 옮기더라도 이렇게 강단을 좀 옮기거나 성소 이 기물을 좀 다루거나 그런 일을 시켰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게르손 자손이나 특별히 무라리 자손에게는 무거운 거를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역할만 감당하게 하지 다른 자손이 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좀 고앗 자손처럼 좀 폼나는 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좀 거룩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러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은 중요한 성소의 기물들을 감당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손들이고 훌륭하고, 나머지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아이고 저 무거운 것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다 소중합니다. 굳은 일이 사실은 진짜 기둥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교회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그곳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무라리 자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네가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제 살아온 그 사역한 내용이 아까 소개도 우리 사회자 소개도 했었지만 장애인 사역을 쭉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원래는 한전에 다녔어요. 원래 이렇게 목사를 하고 싶거나 하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목격을 했어요.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으로 목격하고 영적으로 그분 한 분만 계시면 내 인생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정말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그 아이로 인해서 만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을 했죠. 신학교를 가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신학생이 그때 한 클래스에 한 250명 돼요. 근데 꼭 그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성경 공부를 하거나 소그룹을 하면 꼭 끝에 무엇을 하냐면 나중에 무슨 목회를 할 거냐고 꼭 서로 그걸 나누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애인 때문에 예수님 만났고 장애인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 뭐 다른 게 내가 할 게 있나, 장애인 사회 간다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250명 졸업하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사회 간다는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지금은 일반 사회로 돌아섰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흘러오면서 집에 가면은 장애인 우리 장애 아이가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 하는 과정 중에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았지만은 정말로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나도 일반 목회 가가지고 교구 사역도 하고 담임 목회도 나가고 똑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후회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또 다시 마음을 먹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니면 누가 하겠냐? 너 아니면 저런 장애 아이들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셔서 다시금 마음을 먹고 다시금 시작하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항상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왜 이런 사실은 힘든 사역이거든요. 왜 힘든 일을 하나님 저에게만 시키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를 치유해 주시더라. 네가 무라리 자손이라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라는 거야. 여러분 굳은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 교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감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라리 자손이 기둥을 갖고 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기물이어도 설치할 곳이 없어요. 놓을 곳이 없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기둥을 박아줘야 그래야 거기에 천을 두르고 그리고 그 속에 회막을 치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합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우리 충북교회가 안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29된 딸이 있어요. 아마 여기에 그런 우리 자매님도 계시는데, 그 딸 아이가 지금 새가족부 간사인데 뭐 몇 번이건 와가지고 뭐 때리친다, 고만한다, 뭐 그럴 때가 많아요. 숨을 한숨을 팍팍 쉬고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해줍니다. 저 혼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청년부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더라. 자신이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등부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데 한 1년이나 하다 말겠지, 저 속으로. 그거 뭐 전공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씩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아이가 그것을 감당해 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기 직장도 있으면서도 그 연습 시간에는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 내가지고 간식을 사오는 거예요. 한 번은 간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더라. 내 일처럼 감당하는 거예요.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나에게 주신 줄 알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잘 돼야 돼요. 주님의 일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 때 함께 만족해야 돼요. 나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함께 만족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속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좀 부족해도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막에 각종 기구들 가져와 가지고 기물들을 잘 운반해 와 가지고 기둥들을 잘 박아서 거기에 휘장을 두르고 이제 그 속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휘장을 치고 그 속에 기물들을 다 넣고 정말 성막을 성막답게 딱 만들고, 이 세 자손들이 22,000명이 되는 이 성소의 자손들이, 레위인 자손들이 그 일을 딱 맞추고 딱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양옆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뒤에 게르손 자손이, 그 다음에 앞에 제사장, 이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친 바깥으로 12지파가 세대씩 나눠서 진을 치고 있어요. 머물 때 그렇게 머뭅니다. 중심이 뭡니까? 성막이지요. 200만 명이 되는,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막에 임재하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들이 힘들게 무거운 거 메고 와서 정말로 내 역할 잘 감당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자손들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 200만 명이 그 속에서 평안을 느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속에 대견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게 고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해냅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해내야 되고요, 모두가 함께 뿌듯해야 되고, 모두가 함께 대견해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 가운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곳은 그 대부도에 있는 제1노인요양원이라고 하는 어르신 80분을 모시고 직원들이 53명이에요. 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80분 한 분 한 분을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립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손잡고 기도해 드리고 나서 제 사무실 딱 돌아서 앉으면요, 제 책상에 앉으면 온몸에 기가 다 빠져요.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기가 다 빠지고 온 힘이 다 빠져요. 모든 다른 직원들 요양보호사만 해도 32명에다가 뭐 조리사가 4명인데 조리사는 365일 우리 부모님들의 밥을 해줘야 합니다. 한번 어떤 어르신들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서로 떼미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뭐 밥이 늦게 올라왔다고, 무엇이 어떻다고, 무엇이 어떻다고 서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분산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요양원은 든든히 서나갈 수 없다.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요양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다. 내가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부모님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부모님 한 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부모님 때문에 한 어머니라고 하면 그 어머님 때문에 사례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양사, 조리사, 또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반장, 사회복지사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그분의 문제를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 요양원에 적응하게 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회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풀어갑니다. 각 분야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드러내놓고 감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요양원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7년을 운영해 오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멀어요. 섬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아마 아실 텐데요. 요양원의 가장 큰 문제가 공실률이에요. 어르신이 안 와요. 그런데 저희 요양원은 지금까지 공실률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저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어르신을 위해서 저 어르신을 우리가 세례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자. 보통 어르신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을 주로 모시고 와요. 그렇게 해서 평생 전도를 자식들이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모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 7년여 동안 예수님 안 믿는 어르신이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신 분만 60분이 넘습니다. 그런 일들을 모두가 함께 해요. 직원도 안 믿는 직원이 와서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진을 칠 때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성막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7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성막이 중심에 있고요, 그 양쪽 사면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사면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200만 명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광야에. 그곳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자기들도 진을 치고 그 자리에 그곳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 성막도 해체하고 다시 어깨에 메고 다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쳤다, 그 말은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치고 행진하였다라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행동 속에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이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짜여지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치적으로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 속으로도 항상 머릿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논의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받은 것을 나누는 일을 할 때에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내가 내뱉는 말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하려고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행동하고, 무슨 행동과 생각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늘 그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바로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일의 중심에 내가 들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몰라주시잖아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로 있어 보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몰라주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섭섭하기 그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의 중심에 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쩔 때는 후회될 때도 있어요.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데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제가 둘째 장애 아이죠. 딸로는 셋째 딸인데, 아이로는 저희 집엔 넷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일반 아이 딸, 그리고 장애 아이 딸 27됐어요. 다운 증후군, 고양이 증후군인데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셋째가 아들이에요.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아내하고 제가 큰아이, 그 장애아이, 제가 낳은 장애아이로 인해서 예수님 만날 때예요. 예수님 만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만난 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명 더 줘도 제가 키우겠다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저도 똑같은 때 만나서 같이 새벽기, 특별 새벽기도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내가 그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우리 언제 한번 입양하자고.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서 신학했죠.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샌가 보니까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그 약속했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하고 항상 앉아서 얘기하면, 여보 우리 그때 한 명 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데려다 키우기로 했는데 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하루는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 제 아이들이 어릴 때. 하루는 이상하게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둘이 눈이 부닥쳤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서 바로 그 다음 날 휴가를 내고 영화원에 갔어요. 영화원에 갔는데, 누구 소개로 갔는데, 가보니까요, 세상에 가봤더니 그 조그만 아이들, 막 돌도 안 되는 아이들, 방마다요 한 10명씩 놔뒀는데 방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우리들 같으면 그래 넘어갈 수 있는 줄이에요. 무릎도 못 되는 줄을 쳐놔. 거기를 애들이 못 넘어오는 거예요. 10명씩 방마다 있는데요, 막 가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애들이 서로 데려가라고 그런 것 같은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요, 저는 장애 아이를 입양하러 갔잖아요. 저도 좀 어린 아이를 달라고, 어린 장애 아이를 달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큰 애를 데려왔어요. 7살 된 아이를. 아니 이건 이 아이 말고 더 좀 어린 아이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요, 뭐 언제 저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안기는데요, 떨어져 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뛰려고 그래도. 아내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애가 얼마나 막 부침성 있게 그러는지.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도 저렇게 따르는데 그냥 데려가시라고. 원래는 그 바로 못 데려가거든요. 다 조사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원장님이요, 특별하게 봐줄 테니까 바로 데려가라고. 알고 봤더니 장애아이가 큰 장애아이는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도 입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입양되기가.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 아이 데려왔어요. 그냥 키웠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나 또 이렇게 남들 앞에서 주님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건데도 내가 한 것처럼 남들이 저를 그렇게 말을 하면요, 으쓱해지는 거예요. 제 어깨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17이 됐는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에 조금씩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우리 아이가 뒤에 앉아 있어서 말해야 참 그런데, 마음속에 아이가 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장애아이가 하나 있는데 또 있으니까, 아이가 장애아이가 크니까 뭐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직장에서 뭐 기숙사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잖아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이거 괜히 내가 했나. 하나님이 중심이 없으니까요, 흔들려요. 그러다가도 집에 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세상에 저 아이가 뛰어와서 아빠하고 안기면요, 그 생각이 또 다 사라지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다, 그 말은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정말로 새 힘을 얻을 분이 이곳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지금 아픔 있는 분이 계시거나 힘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으셨겠습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셨겠어요? 이 새벽, 지금 오후 이 3시면은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얼마나 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하려고 했으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하고,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와서 내 눈물 닦아주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 조그만 것에 감사해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 약해지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두 손 넓은 팔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가서 그 음성대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내는 것, 바로 내일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서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삶 속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나가서 직장에 가서 살아가는 순간, 공부하는 그 순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오늘 새 힘을 내고 다시금 주님만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무라리 자손입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무라리 자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물질을 위해서 먼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또 감사함의 풍기스로 주님 앞에 바쳐드릴 우리의 손길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오니 하나님께서 순전한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산, 제가 사역했던 안산에서는 큰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동산교회하고 이제 안산제일교회였는데, 동산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학원 선교 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동산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또 일부러도 거기에 또 찾아가기도 하죠. 동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원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교회고요. 그 다음에 안산제일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건 복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를 배우기 위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이 안산제일교회를 찾아가서 직접 장애인 복지와 노인 복지를 또 배우기도 하는데, 거의 그 안산제일교회의 이 장애인 복지와 이 노인 복지의 이 선각자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전정희 목사님이십니다.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안산제일교회 그 모든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대천에서 또 그렇게 목회도 하셨었는데, 다시금 우리 목사님을 고 목사님께서 불러 가셔서 다시금 그 복지 쪽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까지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을 목사님은 감당하고 계시고, 정말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모님 어디 계셨어요? 사모님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아이까지 좀 같이. 우리 수아가 저 17살 됐습니다. 예, 저 아이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귀한 아이, 귀한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를 위해서. 예, 꼭 감사하게. 아이가 이제 조금 사춘기라서 좀 쑥스러워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귀한 일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하실 수 있게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가족 찬양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시 이 시간대 있겠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광고를 드렸고 또 동영상까지 그렇게 봤는데, 지금까지 11가정이 그렇게 지금 신청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더 많이 신청하셔도 돼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에겐 다 참가의 의미를 두고서 또 선물도 또 이렇게 마련해 드리고, 또 시상도 입상하신 분들에게 또 특별한 또 시상도 하려고 금일봉도 준비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가족 찬양대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새롭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6월 4일 첫째 주일에는 또 남성교회 주간, 저희 교회 남성교회 주간 체육대회가 또 한설초에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시간에 또 한설초에서 또 체육대회 하게 되니까 남성교회원들, 우리 여전대원들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1층 다드림 카페에서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금요 심야 때 많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대 중앙시찰 야외가 내일 솔밭공원으로, 솔밭공원이 어딘가요? 여기 청주인가요? 예, 예.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많이들 여전대에서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결혼 광고 있습니다. 우리 이난경 집사님의 장녀 우리 김도희 청년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5월 27일 오전 11시에 아모르 아트 웨딩홀, 새로 지은 데 같아요. 여기 2층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자리 일어서시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